네,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20장과 21장 그리고 35장과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등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읽은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 그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그 반역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요. 그들도 자기들도 그때 그 죽은 사람들처럼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이 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이 중요한 것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역경이 믿음의 연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경이 불신앙의 표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바탕 위에서 계속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땅 속에서 그냥 물이 솟구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 많은 양의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거나 또는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한 반석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광야의 반석은 주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내주었고 그 반석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나온 반석과 관련해서 더 언급을 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도 물을 내어주는 반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 반석을 쳤던 모세의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로서 이 막대기로 출애굽하기 전 그 강을 쳐 피로 변하게 했으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반석을 단 한 번 내리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때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그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내려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반석에게 막대기로 치라고 한 것이 아닌 말로 명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치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이죠. 모세도 인간인데 화를 낼 수 있죠.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중들이 어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짚고 계셨는데요. 그때까지 40년간 그렇게 수고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반석을 친 것의 영적인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 광야에서 이미 한 번 반석을 쳤기에 또 쳐서는 안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관련하여 말씀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토록 단 한 번인데 만일 또 희생되어야 한다면 이는 주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없인 여기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완전한 단번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몸을 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도 실수하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상시하지 못하도록 무덤까지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수를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 이 모세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족한 인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이 고달프고 불편할 수밖에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여정이 길어졌고 백성들은 몹시 힘들어했는데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광야에서 더 많이 걸어야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사는 땅으로 야곱의 후손인 그들에게는 친척의 땅이었는데요. 이 에돔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했던 것입니다. 심신이 지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했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비한 양식인 만나도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싫어했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라고 원망의 말을 했는데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불뱀,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사방 천지에서 나와 백성들을 물면서 크나큰 공포와 죽음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요. 이러한 불평의 죄가 뱀에게 물려 죽을 만큼 무서운 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처럼 재앙과 불행도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복과 재앙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악한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그 막아두었던 댐이 무너짐으로 금방 홍수가 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최소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의한 죽음의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 회개했는데요. 다음 말씀 민수기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2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장대 위에 단 이 놋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끝까지 외면한 사람들은 죽었는데요. 그때 그 광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을 하며 조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광야의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언급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놋뱀은 죄의 상징으로서 그 죄의 덩어리가 장대에 달렸듯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덩어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였는데요.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나라의 반역자나 큰 죄수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나무 위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밭에 비가 촉촉히 내렸을 때는 어떤 씨앗을 심든지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영적 성장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 가운데 죽어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의 그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고
다만 12지파의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재산 증식이나 농사 짓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48개의 그 성읍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6개의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 도피도시로 정하셨는데요. 민수기 35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여섯 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여기 지금 6절에 도피 도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로써 그 원수를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 도시의 그 현실적인 의미, 그 필요성을 알아보겠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경찰이나 재판소 같은 것이 따로 없었고 다만 각 도시의 그 장로들이 성문에 앉았다가 소송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판단을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으면 죽임당한 사람의 인척들이 가장 가까운 인척들이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토끼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만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 도시로 피하여 오면 레위인들은 그들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판명되면 그는 그 도피 도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도피 도시에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하게 되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 인권의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잘 표현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이 도피 도시의 표면적인 의미는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었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오 온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개의 도피 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불뱀과 놋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불뱀에 물린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또한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한 도피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지정되어진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고자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